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양식을 주시고자 저희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당신의 영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기뻐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채워짐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 56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51절 이하 56절에 있는 말씀, 그 마리아의 찬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그 영원한 복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마리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이 마리아가 누구냐? 알고 보니 그 큰 자를 잉태한, 그 새로운 자를 잉태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을 잉태한 모든 사람들을 또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는 또한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잉태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잉태한 이 마리아가 바로 영원한 복,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한때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자기가 스스로 관찰하여 뭔가를 찾고 헤매었던 그 인생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찾아진 종들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51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드리는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첫째 절인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팔을 말하는 건데, 팔은 항상 손과 마찬가지로 창조와 그리고 권능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팔과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무엇을 만들고 손은 무엇을 또한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또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권능을 나타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창조, 지으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새롭게 지으시는 권능이요 권세의 일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말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들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생각을 교만이라고 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생각으로 교만이라는 것들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마음 안에서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어떻게 하시냐? 흩어버리게 하시고 찢어놓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혹은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기 생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 속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 속엔 온통 자기라는 인간 그 존재만 가득하고 세상만 가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어떤 공간 자체가 전혀 허락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로 살아가는 자,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날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 안에 두지 않고 자기와 세상만 자기들 생각과 마음 안에 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그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다 누구로 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미워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 밖으로 나온 자,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테니 이들을 누구로 하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다. 쉽게 설명한 것을 미움받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반대말이 미움일 수도 있지만 사랑 밖에 있다라는 게 미움이라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며 밖에 있는 것, 사랑 밖에 있는 것이며, 그들을 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30절 볼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시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합니다. 이들을 누구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이 틀 안에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과 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조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자는 있는 걸 과시하고, 배운 걸 과시하고, 잘생긴 걸 과시하고, 뭐 지식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교만 혹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생각 안에 온통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통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지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게 되는 그 겸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고 나가 세우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거든요.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살인하는 자요, 탐욕이 가득한 자요, 뭐 분쟁, 악독이라고 29절 6절에서도 말하네. 한 절 더 올라가면 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울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 안에 두기를 싫어해. 불편한 거야. 믿기도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걸리적거리는 거야. 괜히
찝찝한 거야.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들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때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에 나를 넣지 않으려고 하고 너희 생각 안에 교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지. 그거를 상실한 상태의 마음, The lost mind죠. 잃어버린 마음, 정신없는 마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그런 상실한 상태의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무엇이냐? 마지막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미 성경이 말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더라. 그럼 이들의 끝은 사형이라고 쓰여 있죠. 사형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용어가 이제 사형인데, 본래 성경적인 이 용어는 사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사망, 죄와 사망의 법할 때 그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거든요. 이거는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는 너 저 나무를 너희들의 마음으로 따먹으면 선악지식으로 바라봐서 선악지식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으로 보지 말고 나시가 주는, 뱀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취하면 안 되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그 나무를 보면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어 너희들에게 그 나무가 직접 공급해 주는 거야. 생명나무이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인 농부의 도움으로 그가 농사져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를 우리에게 직접 주실 때 그 나무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고와 애씀과 인간의 노력과 지정이 이런 모든 인간적 가치를 앞세우고는, 그 앞세우고 있는 그 인간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시라는 그 옛뱀의 그 존재들은 이들과 하나가 되어 더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따먹어야지. 그럼 너의 힘대로, 너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를 한번 취해봐야지.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무인, 생명나무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되냐? 선과 악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이나 쳐다보는, 그것도 자기의 마음으로 선과 악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게 창세기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실 때 무트, 타무트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때 무트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다나토, 죽는다라는 말, 사망한다는 말이고, 거기에 명사형을 사형이라고 번역한 다나토스예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혹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복습도 좀 필요하고, 또 다른 이유에서 오늘 혹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도 제가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설교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은, 그럼 갑자기 뭐 이런 사람도 사형하나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 사형하나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다 사형할 거야, 이런 말이 어딨냐고.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 법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 당신의 말,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 말, 내 법, 내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사랑과 은혜를 개발하고 만들어
성숙시켜 보겠다고 애를 쓰는 이 세상에 편승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먼지다 여전히, 그들은 흙이다 여전히. 이 말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 흙과 먼지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육이 생각하는 걸 육적 소욕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안에 갇혀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 먼지가 뭘 생각합니까? 생각해봤자 먼지지. 그리고 또 육, 먼지는 뭐예요? 이미 시작도 죽음이요 끝도 죽음이에요. 그들은 먼지에 무슨 생명이 있고 육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이거는 물리적인 생명, 진짜 참 생명이 아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죽음, 사망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고 하죠.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복음을 다 설명하고 가르친 이후에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근데 그거 자기들의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잃어버린 마음, 허무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온전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도 생각할 줄 알고 학문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사회적으로도 생각할 줄 알고 문학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하냐? 성경은 그게 상실한 마음이야. 그래, 문학적으로 생각해 좋다,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좋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좋다. 근데 그 안에, 너의 생각 안에 내가 있더냐? 내가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느냐? 나 없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성도인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라는 사람들은, 너는 그런 이 세대를, 그와 같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상이니까 넘어가다, 초월하니까 beyond, over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영어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교만하다라는 단어의 전치사로 사용된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 파이노스라는 단어가 교만인데, 파이노스는 빛을 비치다라는 파이노에서 나온 말과 휘페르라는 것은 위로 넘어서 초월하여.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비추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를 뛰어넘어서 내가 비춰보겠다.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씨가 있으라 라고 하여 그것을 명령하여 있게 하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는, 빛과 물 가시는 당신이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게 하시려고 존재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휘페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beyond, transcend, 자기가 초월해 보겠다 라고 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이 바로 누구냐? 알고 보니까 인간이었었어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3절, 12장 3절 보세요.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은혜 밖으로, 사랑 밖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마음 밖으로 뛰어나가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가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됐는지를 알고 너희 각 사람에게, 그러니 다시 말하겠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하지 마. 너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어.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만 가져. 이들을 겸손한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에 다른 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이러지 마. 너희들 내가 준 걸 가지고 그 말씀과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살아가.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바로 안식이요, 희락이요,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어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겸손과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랑, 인자, 긍휼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 밖으로 나가는 자들을 갖다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게 가늠한 여인들 넘버1은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한 그 하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썼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10장에서 좀 전에,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단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들을 그렇게 지명하여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너희들에게 끼는 걸 원치 않는다. 무슨 말? 나의 영으로 너희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걸 질투의 형식으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시기까지 하신다는, 사모한다라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진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나오길 원했던 사람들이죠.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로부터 결국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뛰어났으니 그 은혜를 받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은혜의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갖다가 자기로 채워진 교만한 자들을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아니에요. 당 죽었다 깨나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나의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나는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아까 사형이라 했지만 사형에는 사망에서 무엇을 옮긴 자들?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 사망에 있는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과 부활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넘어가 버린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라 라고 계속 권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고보뿐만이 아니네요. 야고보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함께 결국은 전하게 됐던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5절 이하에서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때 젊은 자와 장로라는 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자, 아직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우유나 먹는 자,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수준에 있는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래서 들으라는 건데, 이때 장로는 머리 된 자들이죠. 흰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 흰 머리라는 것은 나의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영광, 이 검은 것들이 하얀 빛의 옷으로 다시 입은 자를 상징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검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검은 것이 이제는 흰 것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간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팔, 어떤 팔? 권능의 팔로 다 흩트러 버리신다. 그러니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바로 이 마리아가 지금 51절 이하에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 교만한 자들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52절 53절에서 누구라 하냐?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하며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들, 물론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권세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볼 때 부자긴 한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안에 품지 않은 부자라면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든 그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서 하나님으로 높여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교만한 자들, 마음 안의 생각에 그 교만이 있는 자들을 같이 묶은 것이 바로 부자와 그리고 권세 있는 자라고 좀 말씀하죠. 이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기도 하고 내리치시기도 하고, 부자는 빈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부터 설명할게요. 부자는 어제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인 거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럼 그 부자는 은혜 받은 부자예요. 이게 무슨 저주받고 재앙받은 부자가 아니라 그는 은혜 받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헛된 거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는 교만한 부자가 될 것이 뻔한 겁니다. 권세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권능과 권세를 갖고 나를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그런 종으로 삼으셔서 내게 조금의 어떤 power, 어떤 조금의 어떤 authority, 어떤 권위 같은 것이 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나를 더 낮추시는 그런 것이죠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52절 보시면 내리치시도다, 뽑아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가운데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본문 오늘 지금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는 이 46절 이하에서 5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을 잉태하여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한나, 사무엘상 1,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한나의 삶과 똑같이 닮아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을 놓고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장인데, 그때 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6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위, 뭐 이런 주권만 얘기합니까? 마지막 뭐라 합니까? 그것들을 세우셨도다. 그 세계를,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날 구원하시고 날 지금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짝,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애인,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 기웃기웃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어질 거면 팔다리 잘 만들어져야 되고 다리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어졌다고 하는데 팔은 하나가 없어, 눈은 하나밖에 안 나와, 귀는 이상한 데 붙어 있어요. 그건 온전하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왕 지어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면 완전히 지어져야죠.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지어져야 완전한 평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점점점 detachment, 떨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떨어지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떨어지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은 계속 한나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의 기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136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나도 비천했잖아요. 그 엘가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아. 근데 분인 나는 애가 막 생기네. 그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천해요. 생명 갖지 못함이 비천한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육으로 여전히 있는 것이 비천한 거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생명을 갖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게 됐을 때 그 비천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아들 같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육체에게 먹을 것, 그럼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 먹거리들, 밥, 물, 뭐 이런 등등 먹거리,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공급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공급해 주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 입에 들어가는 것만 공급해 주는 하나님만을 추앙하도록 만들겠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마귀 사탄이 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육체에 그런 것만 채우면 안 돼. 그 육체에 그런 것만 채우고 그런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그 육체라는 바사르가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진짜 먹을 것 레켐, 떡이에요. 이게 바로 베들레헴 할 때 레켐입니다. 이 레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진짜 감사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육인 나에게 나라는 육을 먹인다라는 말은 나라는 육에 뭔가 채운다라는 거죠. 꽉 채워요. 그럼 육이 끝나고 여기 가운데 뭐가 채워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채워집니다. 그걸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채워지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육이 아니요 영이요 내 말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라는 오병으로 이어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육체 바사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바사르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이 딱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라는 여자에게 그 남자라는 영이 딱 들어오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사르는 육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0.000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딱 짜여져 맞아 여러분의 영혼을 편안케 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진리는 그런 것으로 들려질 때 진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여러분을 보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육체, 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온 세계가 그 양식이 없어 떨어져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입에 양식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죽음, 사망, 다노트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란 나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를 영접해서 바라보면 그때는 선악이라는 예수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의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예수를 선악의 도구로 세상에다가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꼴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는 육들에게, 그러나 한나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가 먹을 것, 내가 진정 먹어야 될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인자, 엘레오스라는 긍휼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모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의 55절에 뭐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때 말씀이 랄레오예요. 진리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영원토록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줄인 자들이 끝나게 되겠죠. 비천한 자의 삶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53절에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줄인 자, 저와 여러분, 육으로 있는 자를 줄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상태로 여전히 있었던 나, 그래서 왜 줄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줄여 있는 자, 그런 줄여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찾아오셔서 긍휼로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서 이리 와라, 내 자녀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먹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애들이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그거 보기에 흉했습니까? 안 그렇죠. 아이고 내 새끼 참 잘 먹었네, 아이고 이뻐라 해서 배를 이렇게 두들겨주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 또 배를 이렇게 쓸어주면서 뭐 누구 손은 약손이고 누구 배는 똥배라고 하면서 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를 말해요? 만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만족합니까? 물론 그 새끼도 만족하겠지. 자식이 빵빵하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 코 골면서 자잖아요, 엄마 품에서. 그런데 진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편히 쉬고 편히 자고 안식하며 자유하며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그 아이에게 공급해주는 엄마는 만족하지 않나요? 아유 기쁘죠. 만족하지, 충만하지. 그 엄마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우리를 꽉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죠.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을 이렇게 공급
해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 먹을 줄 아네? 이뻐 죽겠네? 라고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배불러 있다면. 근데 여러분 맨날 굶주려 있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좋으시겠어요? 아니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거는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더 이상 말씀의 기갈을 당하지 아니하고 물 없는 자 말씀 없는 자들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배불러 채워주시네요. 이 배불러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꽉 만족시켜주다라는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언제 쓰는 것이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20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소위 산상순의 이야기가 있죠. 거긴 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으로 산상순을 다시 정리한 게 6장 20절 이하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부토코스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요 말이 바로 크로타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배부러짐,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꽉 채워져서 더 들어갈 데가 없어. 아이 그만 먹을래 오늘은, 지금은 그만 먹을래 엄마, 다 배불러 나 이제 더 먹으면 배탈 나라고 하는 그 정도로 꽉 채워지는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여기서 다시 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그의 마음 안에 누가 꽉 채워져서, 그가 누구를 잉태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한다? 떡을 레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베이트 레켐이니까 그 집의 떡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 떡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안에는 떡 하나, 우리에게 주실 떡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마리아가 먹었더니 배가 불러.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맨날 줄인 자였던 거야.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나는 교만한 자였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요. 그럼 이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꽉꽉 채워져서 배부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셔서 백성들이 당신을 먹고 배가 빵빵해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많이 먹고도 막 12광주를 남긴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9장에서 무리가 쭉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때 보니까 남자가 대략 한 5,000명쯤 되더라. 때를 저렇게 다 앉게 하시고는 17절에 다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먹고 파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다 그렇다죠. 배불렀더라. 만족하다, satisfy예요. 단순히 이게 배가 이렇게 불렀다, full 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satisfy. 여러분 배가 채워져야 여러분 숟가락 놓습니다. 물론 배가 채워주고 목구멍까지 채워주고 막 나올 지경까지 먹고 해야만이 숟가락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만 채워지면 숟가락 놓잖아요. 아유 오늘 잘 먹었네 배부르네 하고 놓게 돼 있어요. 바로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 그때를 놓고 뭐라고 하냐? 다 먹었다, 배부르다. 왜?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 크로타조가 satisfy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만족하다. 나의 영혼이 이제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졌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안 나올 재간이 없네요. 입 좀 꼬매주세요. 나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게 참 기쁨이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런 희락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고 맨날 얼굴 찡그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상가집에 간 상도겠지. 그래서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보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려 있다라는 걸로 예수님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 우리의 인간의 말은 자기의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하겠지. 뭐 세상의 정의, 자기의 정의,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또 버무려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 내놓잖아요.
그걸 세상에서는 의다, 정의다, 의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눈동자를 비껴 피하지 아니하시고 멈춰서서 그들을 끌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있으면 좀 데리고 와. 타 종교에서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내가 그럼 그 종교로 가서 다시 더 배우고 오라고 해줄 테니까. 없어요. 오직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단순히 불쌍해서 측은지심하는 게 아니에요. 모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대안까지 갖고 계셔서 사랑하시는, 사랑에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율법 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멸하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의 살아남을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의 굶주림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그 이 영혼의 굶주림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문학으로 가서 뭘 찾아보려고 해. 세상이라는 사회학에서, 정치학에서, 경제학에서, 뭐 등등등등, 아니 뭐 예술에서, 요즘 무슨 미디어, 드라마 이런 곳에서 뭐를 기웃기웃거리며 찾으려고 해. 그러니 더 답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뭐 있냐? 맨날 그거 가지고 다시 두루치고 이리치고 또 다시 만들고 복고풍 만들어내고 카피하고 이런 거밖에 더 하냐 너희들이? 이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렇다조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뭐에 줄였기 때문에? 나의 말, 의의 말, 생명의 말에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먹이신 거예요. 당신이라는 레켐을 먹이신 겁니다. 왜? 당신이 베들레헴, 바로 양들을 키우는 그곳,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나셔서 세상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거란다 라는 걸 알려주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있는 죄가 도말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먹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야.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고 나왔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이 세상에서 못 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크로타조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젖이나 먹고 여전히 기어다니는 아이의 수준, 율법을 여전히 문자로나 읽고 앉아있는 이 수준에서, 이 어린아이에서 우리는 떠나나와, 즉 사람이라는 교사들에게서 떠나나와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가정교사, 개인교사를 딱 만나야죠. 왜? 그 개인교사 대신 우리 성령께서는 누가 좀 나 좀 안 써줘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교사 대신 성령님께 전화 불통이 일어날 정도로 그냥 전화가 가야지.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죠. 근데 이러지는 않으니 멜기세덱이 누구신지, 그분은 멜기세덱이 뭐예요? 안성댁이야? 뭐 파주댁이야? 무슨 세댁이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의 그 대열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1절을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여전히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어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에 줄인 자가 아직 못 되어 있네.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의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에 나는 줄여 있습니다라고 이게 터져라,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갔어.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그럼 다 그럼 어린아이서부터 하는 거지. 깐난쟁이서부터 초보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초보 없이 중급이 없고 고급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연단을 받아. 연단, 내가 갖고 있는 옛 것을 다 빼앗기는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하는 걸 연단, 불무지라는 거, 이것을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들겨 맞아서 다 그 껍데기 두들길 때마다 거기 거기 붙어있는 빨간 것들에서 또 분술무 태워지는 거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그 쇳가루 같은 것들이, 쇳똥들이. 그리고 어떻게 또 물속에 불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의 의의 말씀을 드디어 탁 맛을 보게 해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느니라. 이들을 놓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처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등등등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과정 연단을 통하여 바울 같은 사람들이 뭘 얻게 되었느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의의 무기, 무기는 성령의 검, 여러분 다 아시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게 또 진리의 말씀.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진리의 말씀은 있고 뭐냐? 의의 말씀이다.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살아 역동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삼고 가지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마리아의 창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호와를 메갈로노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레켐, 그 떡 하나가 내게 있는데 뭐가 가난해요?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조금 돈 벌어서 살면 되고 세상에서 부자는 그는 또 가난한 자에 불과한 건데 뭐가 부자가 있고 뭐가 가난한 자가 있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가진 것 같아,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오. 개인교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달라고 졸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부유하게 돼요. 꽉꽉 채워지네. 떡으로 채워지니 배불러 그렇다죠. 만족하게 되니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채워진 하나님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나눠주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많은 것? 아니죠. everything이라는 건 one이 everything이에요.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 한 분에게로부터 파견되어 나왔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도 없죠. 평안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번제처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전제로 드렸다고 하며, 그리고 더 기뻐한다고 2장에서 얘기하죠. 그리고는 4장 11절 이하에서 10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쁨도 아닌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
꽉꽉 채워짐. 이게 크로타조예요. 그럼 바울이어도 돌아다니면서 밥 굶지 않고 끼니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그 정도의 말이겠어요? 바울이 왜 안 굶어봤습니까? 왜 안 맞아봤습니까? 왜 박해를 안 당해봤겠어요? 그런 일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배부른가 배고픈가 이런 얘기를 왜 쓰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8일 만에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조차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부름 크로타주하게 하심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게 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엉뚱한 데 사용하려고 그러죠.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이 말을 갖다가 나 이 하나님만 만나면 나 망고땡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힘내시오. 뭐 이런 얘기로 이거 쓰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그 손으로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 능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훔쳐 빼서 도둑질해 갖고 왔고 자기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 말씀을 갖다가 세상에다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뭐든지 하시오. 걱정 말고 하시오. 이런 말로 쓰게 하죠. 이게 그런 말입니까? 다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들여다보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와 의의가 있어. 그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했다라는 거지. 어디 가서 건물 줬어요. 바울이 무슨 시저를 변화시키고 뭐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족히 채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의 이야기였으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흘러 넘쳐나는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흘러 넘쳐 진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그 사람의 인생이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기면 나 이만큼 많이 했네 이런 게 아니라 진정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역사가 그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이렇게 지으시려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